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 또 풀어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소망하며 주께서 세우신 말씀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영생의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경험이 아닌 말씀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본문의 사건이 없이는 기독교가 성립되지 않을 만큼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하죠. 이 본문의 사건은 죄의 역사적 기원과 그 결과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단순히 죄의 기원에 대해서만 교훈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기원뿐만 아니라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단지 죄의 기원으로만 생각하면 옛날 이야기로 그칠 수 있습니다. 인류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조상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렇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을 죄의 본질로 우리가 이해하고 읽게 되면 우리는 이 아담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 사건은 우리의 현재 상황을 비추는 사건으로 읽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본문을 살핀 후에 본문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조금의 부족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뱀을 통해 하와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유혹합니다. 3장 4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뱀이 약속한 것을 우리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확언했습니다. 둘째로,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렇게 마귀가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다른 결과로 그들을 유혹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심을 품고 뱀의 약속을 믿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만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죠. 마귀의 말을 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정말로 마귀가 말한 대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져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근데 먹자마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먹자마자 죽지 않은 것을 이들은 경험했습니다. 둘째로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 우리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마귀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22절, 3장 22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뱀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더 이상한 것은 창세기의 저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세라는 것이 저는 참으로 이상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편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 자녀들에게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서 들려준다면 저는 전혀 오해하지 않도록 기록하고 넘겨줬을 것입니다. 죽지 않은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것이다. 눈이 밝아진 것 같지만 사실은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죄를 알게 된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차지하려 하고 교만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모세 역시도 이 사건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대목에서 마치 마귀 편인 것처럼 마귀의 약속 3가지를 나열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증명하듯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도 이상해서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모세는 이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모세가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나치게 호기심을 해소하려고 우리의 상상과 추측으로 성경을 해석하려는 시도는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다만 본문의 배치나 서술 방식과 같은 어떤 문맥, 그리고 교리, 또 이 성경 전체 가지고 있는 역사, 당시의 상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자의 의도를 더듬어 본다면 우리는 더 풍성한 교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의 1차 독자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를 처음 받아서 읽고 듣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출애굽하여 광야 여정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칼빈 선생은 이 창세기 주석 서론에서 이 창세기의 의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하는 데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주의 기원이라든지 인류의 역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는 누구신지, 또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는 지금 왜 광야에 있어야 하는 건지, 또 우리는 왜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창세기는 언약 백성의 정체성과 그 길을 교육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광야에 있는 그들에게는 이 3장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기록의 방식이 그들에게는 어색하게 들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그들이 받은 율법은 주로 금지 명령이었습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금지 명령을 받은 자들이 이 에덴에서 아담에게 금지 명령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왜 하필 그거 하나 못 먹게 하신 걸까? 왜 그런 것까지도 금지하셨을까?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은 이 아담에게 주어진 선악과 금지 명령 자체가 다른 무게로 들렸을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을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먹는 문제로 늘 흔들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악과 사건은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가볍게 이 선악과 사건을 상징적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광야 백성들은 이 창세기 3장을 들으면서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야, 먹는 방식 하나에 이렇게 사람이 무너질 수 있는 거구나. 먹는 것, 그것을 선택한 하나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깨뜨릴 수 있구나. 그들의 현실 속에서는, 또 그들의 현장 속에서는 이 사건이 우리와 좀 더 다르게, 좀 더 분명하게 전해지는 교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지만, 우리가 이 사건을, 이 말씀을 붙들고 광야를 헤쳐나가는 그들의 상황에서 이 사건이 어떻게 읽혔을지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모로 우리에게 더 실질적인 교훈을 우리가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두 가지 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경험이 만든 애굽의 확신과 소망을 허물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 출애굽한 그들의 목적, 그들의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히 자유롭게 살거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완전한 자유로움을 누리는 것, 또는 해방을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역사는 출애굽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긴 시간을 두고 이스라엘을 교육할 필요가 없었겠죠. 또 행복도 목적이 아닙니다. 행복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애굽을 정복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애굽을 선물로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군사적으로 안전하고 또 땅도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물자가 풍부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이죠. 적어도 1년을 일하면 3년 이상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가장 부유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은 그 풍요로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었습니다. 사실 가나안은 애굽처럼 풍요롭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강대국들이 군사적 요충지로 삼는 땅이어서 외부적으로 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가나안을 고집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이죠.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서 그 언약이 목적하는 바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 거룩한 가정을 이루고 거룩한 나라를 세워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이스라엘의 과제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그 준비 과정을, 그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에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 광야에서 반드시 허물고 또 반드시 다시 세워야 하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무엇을 허물어야 했으며 무엇을 세워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국고성을 짓던 자들입니다. 애굽의 부와 영광을 쌓아 올리는 노동자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집 짓는 자들로 불러내셨습니다. 애굽의 종에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으니 이제 애굽과는 단절되었고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사명,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교리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칭의와 양자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변화가 이들에게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변화의 실제적인 그 과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보면 이 과정은 매우 힘겨웠습니다. 장소가 바뀌고 주인이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 백성을 훈련시키셔야 했습니다. 물론 40년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만큼 그들의 내면에 아주 굳게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들의 마음에 애굽에서의 경험,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그 욕망들, 그것이 그들에게 벗겨지려고 해도 잘 벗겨지지 않을 만큼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금송아지는 그들이 어떤 나라를 소망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아직 가나안에 이르지도 않았습니다. 막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농경 사회의 신인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사실 금송아지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금송아지를 세웠다는 것은 가나안에 대한 그들의 소망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그리고 그 기대가 얼마나 부풀려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광야에서는 아무런 쓸모없는 그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빨리 가나안에 가서 애국과 같은 나라를 세우고 싶다, 그런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백지 상태가 아닙니다. 그들은 중립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강하게 소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은 풍요롭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풍요의 힘, 그러니까 부의 힘을 아주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신뢰가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부유하게 살아야 한다, 부유하게 살면 좋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어디에서 왔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애굽의 경험에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애굽에서의 경험은 애굽의 욕망을 아주 정당한 것으로, 그리고 매우 신뢰할 만한 것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곡식의 풍요를 경험했습니다. 그 풍요가 곧 권력과 군사력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아, 돈이 힘이구나. 이 정도 벌면 이 정도 안전이 보장되는구나. 그게 삶을 지켜주는구나. 이것을 그들은 거기서 경험으로 배운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누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맞아가면서 노동을 했을 뿐이죠. 억압 속에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이 분명 경험한 것은 풍요 속의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고통을 받으면서도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야,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이 고생을 하는구나. 우리가 곡식이 없어서 이 모양이구나. 우리가 풍요로웠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이유, 그것을 가난, 풍요롭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극복하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풍요로워지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몸으로 체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또 가난하게 살려 하지 않습니다. 더 가지려 하겠죠. 폭력에 시달리며 살던 사람들은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힘을 갖게 해주고 싶어서 운동을
시킬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자식을 인정받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 합니다. 이들이라고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냥 힘이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원망과 괴로움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바뀌죠. 그들이 애굽을 이기고 새로운 땅을 향하여 이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도 마음에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우리도 힘을 가질 수 있게 되겠구나. 우리도 이제 애국과 같은 풍요로운 땅을 가지고 안전한 나라를 얻을 수 있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가졌던 소망은 애국과 같은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국에 대한 욕망은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경험은 그 믿음을 아주 굳건하게 해주었습니다. 내가 봤다. 내가 겪어봤다. 그러니까 이게 맞다.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고 안전하다. 그렇게 애굽의 경험을 통해서 애굽의 욕망을 아주 신뢰하고 굳게 소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런 그들에게 단순히 지식을 더하는 교육 정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토대, 그리고 그들의 소망의 토대를 완전히 갈아엎어야 했습니다. 경험을 굳건하게 믿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경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도 한편으로는 광야를 걷는 백성이죠. 그런데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먹을거리와 안전이 인간의 방식으로 보장되지 않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이 길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신뢰와 소망의 토대를 갈아엎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기대들, 또 그것을 신뢰했던 것들, 또 거기서 얻었던 소망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엎지 않고서는 언약의 길을 우리는 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선악과 사건이 우리에게, 또 우리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아담이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 결과가 마귀의 말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경험되었습니다. 경험이 마귀의 말을 증명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래서 마귀의 거짓은 참으로 교묘합니다. 분명히 맞아 보이는데, 분명히 경험되었는데 그 길은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라고 모세가 가르쳐 주는 거죠. 분명히 경험되어지고 분명히 현실에서는 팩트인데 선이 아니라 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맞아 보이지만 경험으로는 그게 맞지만 그 결말은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선악과 사건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경험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말씀의 기준을 세우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으로 익힌 것들을 매우 신뢰하고 또 그것을 따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승진의 목을 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연봉에 집착합니다. 더 예쁘고 멋있어지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해 봤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돈은 참으로 힘이 됩니다. 외모, 인정, 인맥,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유용하고 또 안정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가까이에서 그리고 매일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경험으로 증명된 사실처럼 보여도 거기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고 있던 그 경험을 불신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 경험이 얼마나 나약한 것인지, 또는 그 경험이 가지고 있는 함정은 무엇인지를 폭로하려는 것이죠.
그래, 과연 그 경험들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냐? 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경험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선한 것이냐? 진정 풍요로움 힘이 되고 그것이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며 살 수 있겠는가? 그것을 이 백성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왜 모세가 일부러 창세기 3장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을까요? 광야 백성이 가장 신뢰하던 토대가 바로 경험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험을 흔들지 않고서는 언약의 길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가정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해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또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죠. 직장에서, 학교에서 소망하고 붙잡고 싶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아마 경험일 것입니다. 세상이 하는 말, 또 우리가 살아봤던 그 경험들, 그것이 어쩌면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큰 불안을 안겨주는 것은 우리가 죄악 속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죠. 분명 돈, 관계, 인맥, 성공이 주는 그 힘을 경험해 봤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것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 과정 속에 이 간격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따라 나아간다는 것은 경험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안전장치들을 마련하지 않고 또 붙잡지 않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불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한편으로는 불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험에서 벗어나면서 한편으로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불안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걷는 것이 참으로 부유하고 행복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3장과 1장을 비교해서 보면 그 사실이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창조 기사입니다. 세상의 기원, 하나님의 창조 능력, 피조세계의 아름다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 기사 전체를 담아내는 주제가 또 한편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고 그 말씀의 결과가 선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는 창조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반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패턴이 창조 때마다 이 창조 기사를, 창조 사건을 이렇게 둘러싸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반복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선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선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반대로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은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현실 속에서 또 경험 속에서는 너무나도 달콤하고 행복하고 좋은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그것이 죄요, 그것이 악이요, 그것이 곧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창세기 1장과 대조하여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두려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애굽의 힘, 애굽의 안정, 애굽의 자원을 포기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부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고 맛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주는 달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주는 그 달콤함과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을 걸으면서 맛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창세기 1장에서 모세가 반복한 이 패턴은 단지 문학적인 장식이 아닙니다. 이 세계가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경험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니 그대로 되었고 하나님이 보시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선은 언제나 말씀의 결과로만 나타나고 말씀의 길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우리의 경험으로 규정하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말씀의 순종 안에서만 그것을 누리게 할 방편일 뿐이지 선과 악을 규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장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경험을 따라 걸었는데 그 결과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일 수 있다는 사실 말이죠. 여러분, 죄의 본질은 규칙을 어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두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선함과 옳음을 찾지 않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르지 않고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구축해가고 자기의 길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싸움을 평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광야 여정을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애굽, 즉 세상의 경험, 세상의 힘, 세상의 소망을 벗어버리는 싸움을 평생 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경험, 그 경험이 제공하는 확신을 늘 의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증언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점검해 봐야 하는 거죠. 불안이 도사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부유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증거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이 옳고 선하다는 것을 순종의 자리에서 확인하며 한 발 한 발 내딛어야 합니다. 불안 속에서도 경험이 아닌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길입니다. 그 길을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